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다책부, 우리 다책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책부가 무슨 뜻이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 이 이름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모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신다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 그런데 또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곁에 있는 자를요, 약해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직업관, 직업은 뭘까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 같이 어렸을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는 직업을 향해서 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위치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 위치에서 우리는 일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 그리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게 맞죠? 저는 이 직업 관계가 저한테는 진짜 많이 되게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되게 좀 깨우쳐줬던. 그리고 직업관이 세워지니까 늘 인생에는 일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이게 좀 인생이 한결, 이런 거구나. 반복해서 능숙해지는 과정 속에 나는 지금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닮아가는 중이구나. 이웃 사랑하는 중이구나. 그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 이 똑같이 수고를 하는데, 똑같이 어려운데, 이게 바라보고 이게 향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를 아이들은 먹고 듣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직업관 가르쳐요. 그런데 부모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제일 신뢰하는 대상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직업을,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인생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 안에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 어, 우리 모두가, 우리 학생들이 다들, 우리 사랑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많은 선교사님. 어, 이 사랑 선교사님, 으로 인해서 진짜 아이들이 새로워지는 걸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쟤를 저렇게 품고 사랑하고 같이 울고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참 많이 제가 여기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우리 정교사님이신데요. 이 본부에 지금 본부 리뉴젠 디렉터로 많은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길러내시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랑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언제 이 다책부에 초대해 주시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네, 멋지게 또 저를 소개해 주셔서 또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사랑으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셨던 우리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전국 다책부 모임으로 함께 다책부, 다음 세대를 기도로 책임지는 우리 부모 모임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같은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직업관의 이 내용을 알차게 전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한번 해주시면 컴퓨터 소리를 중지해 주셔야 이게 화면이 가능하답니다. 네,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죠? 네, 화면이 보이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저희 리뉴젠이 함께 배우고 있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의 트리플 스쿨의 복음 제자 소명 스쿨 중에 소명 스쿨에 해당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이 트리플 스쿨은 복음을 아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저희가 직업관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의 시간을 어디서 많이 보내게 되냐면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서 대다수의 인생을 보내는 장소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그냥 단순히 직장에서 좀 기도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의 인품과 성품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직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지 늘 이번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할까요? 일을 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요, 직업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요, 일을 생각하면 긍정적이신지 부정적이신지 한번 답변을 마음속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학생들도 이 질문을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답을 하는데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 우리는 일을 할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회복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항상 직업관 강연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2장 3절을 함께 보면서 직업관의 강의가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또 저희가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일은 과연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일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하시고, 가꾸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인간을 빚으시고,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아내를 만들어주시고, 공급자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고, 스스로 만든 모든 피조물에 먹을 거를 주시고 궁핍한 자들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 공간에서도 공기가 100%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 70%, 산소 30%가 균형을 맞추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바로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달이 충돌하고 태양이 충돌하면 어떨까요? 그 균형을 하나님이 유지하지 않고 계신다면, 다시 말하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작은 눈썹이 없다면 비가 내리면 눈 안으로 바로 비가 들어가서 눈을 뜰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끼발가락이 없다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 감각을 잃는다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저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사탄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성은 우리가 다 저희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희에게 새깁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굳이 일해야 한다면 좀 편한 일, 머리로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또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일은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요, 또는 일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버는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사단은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심겨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일해야 할까요?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어, 남녀가 만나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제가 그 첫째 딸, 루하가 이제 막 7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6주, 6주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진짜 이거 제 사진 루아예요, 루아. 그런데 이렇게 점 하나가 찍혀 있는데 임신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아시죠? 수정란을 엄마 뱃속에 10개월을 품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3년, 4년 이렇게 하면 우리 마지막 아기 귀여운 아기는 우리 소망이거든요. 키우면 막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수정란에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임신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 눈이 없고 팔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죠. 3년에서 10년을 가꾸고 그리고 사람이 되고 합니다.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자라나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란을 보았을 땐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키우고 먹이고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두시고 가꾸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가꾸며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부족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신데 창조 사역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내적 가치를 발견하는 통로가 바로 일입니다. 인간은 돈 벌기 위해서 기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저희가 컴퓨터를 볼 때에도 애들 막 맥북 막 이렇게 아이패드 막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아이패드를 볼 때에도 그냥 보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아이패드가 어떻게 좋은지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죠? 이 아이패드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 알 때, 영상 작업을 할 때, 그때 이 컴퓨터 아이패드의 성능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합니다. 일도 동일합니다. 일을 해볼 때 우리의 내적 가치와 존엄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 메스터피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우리 부모님 스스로를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왜 소수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바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대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매일 사랑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도구가 아니라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만을 위해 사는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리뉴진 아이들과 함께 직업 탐구를 하고 그리고 막 이제 적성을 찾아갈 때에도 나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이웃이 더 즐겁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더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직업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바로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복음을 투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뉴젠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로 복음을 가득 알고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그 복음을 투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직장의 자리에, 그 일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일은 왜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일을 왜 주셨는가?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내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광야에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 그대로 그 방식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2세대들이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아닌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능숙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명,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망가진 시스템에서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우리 왜 일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좀 고민하다가 이 부분도 좀 나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들의 직업과 적성을 찾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앞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의 이 목적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내용들을 전수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나 공부하기 싫어. 또는, 팀을 짰는데 나 혼자 하고 싶어. 또는 새로운 환경이 싫어.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 저는 이런 성향이라서 이런 건 잘 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잘 말 못합니다. 그렇게 잘 말 못하고요. 저는 이런 성향이라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보통은 시그널을 보내는데요. 부정적인 시그널을요, 보내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 부정적인 시그널을 아이들이 많이 보내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찰떡같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 공부하기 싫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새로운 환경이 싫어. 이런 건 다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요. 대다수 아이들은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 저도 리뉴진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아주 꿈이 없어요.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는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요, 또는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은 상태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냐면, 너 또 이렇게 하다가 다른 것도 하고 싶을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가능성을 열고 지지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고 지지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마침표 훈련을 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엄마 나 기타 한번 치고 싶어요. 나 이번에 저희 진짜 실제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학습을 막 하다가 학습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와서 베이스 기타를 막 매일매일 연습을 해요. 그러면 송사님 제가 기타로 좀 입시를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데 마침표 안 돼. 너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고 지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마침표 훈련을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해서 아이에게 3개월만 한번 그럼 해보자.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력한 아이들, 흥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나는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요. 좀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은 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많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관심사를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을 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업의 중요성과 직업 분류, 그리고 자기 이해와 중요성과 방법. 이 두 가지를 조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나라의 직업은요, 약 16,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와, 16,000개나 있대요. 아마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는요, 이 16,000개의 직업에서도 10개에서 20개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찾아봤는데, 교육, 보건, 의료, 법, 정치, 뭐 군, 경찰, 소방, IT, 건설, 뭐 제조, 경영, 회계, 유통,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술, 방송, 공연, 스포츠, 문화, 과학, 또는 농림수산, 관광, 상담, 복지, 이렇게 다양하게 직업이 분류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분류들은 어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 대다수의 이제 직업들을요, 대분류에서 소분류에서 나뉘어지는 직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표준 직업 분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오는데요.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직업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요즘 시중에는 직업 카드 형식으로 많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가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워크넷 이런 사이트에서 직업이나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학과까지도 전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했는데 본인의 흥미와 성격과 성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 대해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 아이들에게 자기소개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세 가지를 소개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만들기를 잘한다. 이게 바로 적성이고. 두 번째로는 흥미. 그래서 어떤 것에 끌리는지, 무언가 끌린다. 영화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흥미에 포함되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성격입니다. 성격. 내가 가진 특유의 성질. 그리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하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화가 날 때 이러하다. 나는 기분이 좋을 때 어떠하다. 이렇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꼼꼼한 편이라서 실수를
바라지 않는다. 이건요, 바로 성격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색종이를 보면 뭘 만들고 싶다. 저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색종이를 보면 뭘 만들고 싶다. 막 설렌다. 좋아한다. 이런 아이들이요. 이건 흥미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면 꼭 골을 넣는다. 이건 뭘까요? 적성에 해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적성과 흥미, 성격을요, 잘 알고 계시는지, 무엇을 잘 알고, 아이들에게 넌 뭘 좋아해? 뭐 하고 싶어? 이런 막연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의 적성과 흥미와 성격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사교적이고 활발한데 그런 아이에게 넌 연구원이 되어라 라고 하면 맨날 앉아서 실험만 하는 직업이 어울릴까요? 또는 어떤 학생은 예술적이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난데 그 친구에게 군인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맞지 않을 겁니다. 자신과 맞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참 어렵겠죠.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참 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참 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적성에 맞고 성향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은요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함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사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검사들을요, 자기 이해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적성을 좀, 어, 찾아볼 수 있는 검사는 다중지능 검사인데요. 이제 이거는,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가 지능의 전부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지능이 있거든요. 운동지능, 수학지능, 언어지능, 뭐 대인관계지능, 이런 지능들을 8가지로 나뉘어서 어떤 지능이 가장 높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중지능 검사. 두 번째로는 흥미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했죠. 흥미는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냐면 홀랜드 심리학자가 만든 검사입니다. 그래서 6종류의 흥미 유형이 나뉘어져 있고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술형, 연구형 이렇게 해서 6개의 흥미 유형이 있는 검사. 그래서 어떤 거에 흥미가 강한지, 어떤 거에 흥미가 약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BTI요. MBTI는 성격 검사죠. 그래서 16가지의 성격을 나뉘어서 이제 말을 설명해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온라인으로도 검색해서도 가능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아이들과 이런 검사들도 해보시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니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직업들을 또 다양한 또 다른 검사들을 또 많이 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낀 부모여 꿈 부모가 되어라.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낀 부모는 아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적이다 보니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 또는 연봉이 높은 곳,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라 여기고 크게 쓰임받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낀 부모는요, 이처럼 이중잣대를 들고 세상과 교회의 문틈에 끼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모를 낀 부모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쩌다가 낀 부모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부모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글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만 탓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날 또 이 사사기 시대를요, 교육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 교육도 성경 속 사사기 시대와 같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정한 기준, 내 안목의 기준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올바른 크리스천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꿈 부모입니다. 꿈 부모. 하나님의 꿈을 자녀와 함께 꿈꾸는 꿈 부모.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재능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마침표 훈련. 뭐든 다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침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주셔서 도전하고 경험하게 하되 마침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양하게 우리 자녀를 또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또 가진다면 또 멋지게, 멋진 시간, 그리고 멋지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우라고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해 가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앞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각 직장에서 왜 일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의 목적을 꼭 기억하셔서 삶으로 누리시길 바라고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걸 삶으로 전수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직업관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귀한 또 이 강의해 주신 우리 사랑 선생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들은 강의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켜주시고 또 소리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켜주셔서 우리가 우리 사랑성자님이 오늘 얘기해주신 이 직업, 일,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리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한 음식을 우리 자녀에게 먹이는 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자녀하고 대화하실 때도 하나님은 내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의 내면 세계를 비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나는 동참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적인 위치에서 여러 자리에서 해보면서 와, 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또 그 자리에서 아,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지금 자녀에게 인내해주는 그 시간이 참아주는 그 시간이 아, 우리 하나님 나 이렇게 참아주셨는데 아, 나 지금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네 가지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에게 창조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내적 가치를 이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일의 의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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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을
아버지 앞으로 하루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박수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찾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여 사랑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사랑하는 가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한테 감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를 받아요. 하나님 영향력을 하여 아버지가 하나님 예배가 없는 것이 예배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워하나님 그런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의 보이자 우리는 주여 하나님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만나에게서 부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지리자로 하나님의 주시나는 자로 우리 아이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 부인 자라가는 모든 사람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주님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나타나시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소에 보여보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나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조금 들려주세요. 우리 음악 좀 들려줄 때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랑방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그널을 보낸다고. 우리 아이들이 나 하기 싫어. 의욕이 너무 없다. 성격도 많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데 우리가요 그 표면을 보면 아이들하고 부딪힙니다. 표면만 보면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속 안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요 아이들의 자라나는 싹을 잘라버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그 아이의 언어 속에 그 언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담겨있는
성령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게 되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이들의 시그널을 잘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밀어줘야 될 부분, 지지해줘야 될 부분, 잘라줘야 될 부분, 하나님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과 해야 할 반응을 주님께 배워서 하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네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모들에게, 우리 공동체 성도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셔서 아버지 아이가 시험을 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원하고 아이의 마음을 아버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원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버리는 아버지 무시해버릴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인생 아이들을 바라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잘 알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만족에서 아이의 자라나는 하나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보다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를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워서 주님 우리를 이해해주시는 사랑을 기다려주고 끝내주시는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리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남은 자녀 양육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것과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일과 즐거워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일을 앞에서 나를 하나님 정말 이 새롭게 하시고 나의 창조성을 하나님 성장시켜 가시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받는 주십니다. 아버지 정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뻐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 양육에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목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자녀 양육에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 양육을 맡겨주셨는데, 이게요, 참, 그쵸. 너무너무 즐겁지만 또 너무너무 아프기도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쵸.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의 이 시간, 우리가 언약을 신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셨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이 시간,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 아이 인생의 뜻을 두신 그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금 나와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여기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공동체에서 계속 문제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아이의 약함이, 저 아이의 약함이 서로 부딪혀서 너무 막 스트레스고,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제 문제 좀 그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어떤 이 보육원, 고아원 원장님의 인터뷰를 영상을 보면서 정신 차리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곳에서 나하고 같이 있는 동안 다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 아이의 안에 우리 아이들, 우리 고아원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주님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버텨주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 사회 나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 주님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여기에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사회에 나아가게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는 사꾼이다. 나는 사꾼이다. 저분이 진짜 복자다. 하나님 제가요 진짜 못하겠는데요. 제가 저분 흉내를 내볼게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되고 싶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 기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요 아이들이 약함이 일어날 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일어날 때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진짜 더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 쓴뿌리가 다 드러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주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안에 하나님 이 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 안에 이 부족함들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우리 부모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온전해진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 사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하는 그 창조사역에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 빚어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의 모든 시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업하는 그 한 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 왔는데 아니요 저는 그거 시간마다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이 시간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알아? 하나님이 니네를 언어에 힘있게 해주고 싶으셔. 하나님이 니네를 언어에 있어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고 싶으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믿음으로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의 시간 청소의 시간도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모든 놀이의 시간도요 그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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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부족함과 아버지 나타나는 그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즐거워하시고 아버지 이 아이를 새롭게 하시고 일어남을 넘게 하시기 위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와 하나님 나라 단점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이 아이들의 힘을 더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힘을 더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다 약속하셔서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히 역사하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실 때 주와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살아가는 이름을 하나님 먼저 날마다 주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충성하게 하신다. 하나님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며 날 영원히 하실 것이다. 역사는 그런 저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값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이에 있는데 우리 유빈이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아버지들 인생에 남은 인생에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양을 살렸으며 그전에는 단호히 양식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원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맡기실 때 하나님은 자녀를 감당할 지혜와 힘도 함께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힘과 지혜가 지금 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를 찾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런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함께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 하나님 볼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지혜로 우리와의 그 대화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되는 하나님 그런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이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법표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한국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내적 가치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의 일을 대하는 저희 부모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이, 저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부모 이 기도에 실시간 나체부 준모임을 할 때마다 강의가 너무 좋거든요. 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저렇게 좀 해봐야겠다. 그래, 이거 새기고 살아야겠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이렇게 묻히다 보면 자꾸 맞아, 이런 강의 들었었어. 이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메시지를 진짜 삶으로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좀 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 3C 강의 그레이스 정교사님 3C 강의 끝나고 나서부터 기도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방을 만들어서 그 기도방에 오신 분들한테 요렇게 한 장 정도씩 요거는 그 3C 기도할 때 올려드렸던 거고 요거는 지난 미디어 특강 끝나고 나서 그 미디어 기도방에 올려드렸던 건데 막 엄청나게 뭐 좋은 자료를 제가 막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선교에 선포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하나씩 그냥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왜냐면 또 자꾸 그러면 상기가 되잖아요. 그치, 맞아. 이 영역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두고 집중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은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 하나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두고 집중하는 기도. 오셔서 같이 다른 분들이 기도 올리시는 거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서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냥 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만 올리셔도 되고, 서로에게 좀 기도의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요거 하고 한 3일 정도 후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거보다는 바로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올리면 좋겠다 해서 제 강의 끝나고 방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 방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같이 참석하셔서 계속 매일 그럼 제가 아마 지금부터 해서 다음 다책부까지 제가 날짜 계산을 하면 보통 어떤 때는 짧을 때는 21일, 또 길 때는 28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 좀 저희가 서로 기도의 격려를 저희가 자녀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자녀가 클수록 더 그렇던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아직 중학교 2학년인데도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이제 아직 기회가 있다. 근데 이미 끝났다. 약간 이런 두 가지 느낌이 다 있던데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진짜 평생 끝까지 해야 될 거 기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한쪽은 없어.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 기도방 올릴 테니까 또 미국에 그려진 들어오셔서 하나밖에 같이 없는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신앙전수 운동대회가 있어요. 신앙전수 운동대회가 이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1박 2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들이 모이는 걸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부모 세대를 이렇게 맡아서 해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모이면요, 신기하게 참 그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모이기까지 다들 오시는 과정이 험난했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못 올 상황이 진짜 많고, 근데 또, 와서 할 때 그 주시는 은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모이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날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마 여기 10차는 저희가 다른 이 게이트웨이랑 다른 그 선교 행사랑 또 겹쳐가지고 아마 이 10차는 날짜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려 바뀌면 다시 또 바로 공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8차, 9차 여기 좀 날짜 기억해 두셨다가 오실 수 있을 때 좀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된 매거진이 지금 계속 발행이 되면서 부모님이 먼저 먹고 부모님이 건강해져야 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 선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어떤 그 양식을 먹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 지금 그런 저희 선교회 메시지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3호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 아이엠북스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또 이것도 많이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달은요, 소유욕입니다. 이거 진짜 고민 많이 되죠. 내 거야. 그쵸? 이 물건 때문에 나타나는 그리고 소유욕이 또 필요하거든요. 제가 요즘 열심히 하루에 10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건, 나는 몸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부족했다. 몸은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내 걸로 주셨는데 몸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부족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에 대한 건강한 소유욕 10분 운동 제가 바인더에다 혼자 그렇게 쓰면서 제 머릿속에 상기하려고 내 몸에 대한 소유욕을 좀 제대로 가져야겠다
그래서 건강하게 소유욕이 키워지는 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의 소유욕이라는 주제로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이 강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밤에 우리 9시에 또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가 6월 달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우리 21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 다니엘은 다다 기도회라고 부르는데 왜 다다 기도회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들 이 이름은 저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실 겁니다. 이 기도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기도문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블로그에도 많이 좀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또 표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직업관이 새로워질 때 그 직업관이 새로워진 부모가 삶의 배경인 아이들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우리 사랑정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정말 난 지금 하나님 닮아가고 있어. 설거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난 우리 하나님 닮아가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거지하면서 깨끗해지는 그런 그릇들을 보면서 주님, 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제가 또 이렇게 함께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이 일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